그대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33년간의 인간이 되셨다가 이제 마지막 주일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주일. 그래서 우리는 종료주일이라 합니다. 종료주일이 끝나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낙이 새끼를 탔다는 겁니다. 보통 왕들은 백마를 타든가 아니면 왕들은 말 중에서 최고의 말을 탔는데 예수님은 바로 나귀 중에서도 말도 아니요 나귀, 그것도 나귀 애미도 아니요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니 그 초라함이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벤츠를 타고 가는데 나는 바로 지훈이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덜덜덜 올라가는 거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초라하게 올라가시는데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기 겉옷을 나귀 새끼의 초라함 속에서 타고 가시는 예수님의 길에 다 깔아드리는 겁니다.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그랬을까? 구약의 예언에 나귀 새끼를 탄 그분은 바로 제2의 성자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간의 외모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의 성도들은 그 내면에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능력이 강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그리고 물질주의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내면 속의 신앙, 내면 속의 능력, 내면 속의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월요일날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성전 안에는 하나님 예배 외에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유익이 있고 사업이 있고 거기에 곤모술수가 있고 거기에 위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화요일날 비유를 하시는데 달란트 비유, 농부의 비유, 청지기 비유를 이루시고 수요일날은 없습니다. 기록에 없으며 목요일날은 최후의 만찬을 하십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고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인간 육체로서 이제 운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바로 주일날. 그래서 왜 주일이냐?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바로 2000년, 40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유대인들이 이제 부활로 바뀌어지면서 바로 주일,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 그대로 말 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부활하신 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만남을 이루시고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기적, 세상을 이기는 축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목을 줍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바로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한다는 겁니다. 예수라는 뜻은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냐라고 할 때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국가적으로 보면 왕과 백성이요, 가정적으로 혈통적으로 보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 그래서 하나님을 가르칠 때 우리 샤머니즘은 이렇습니다. 강신, 인간에게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오신, 신과 인간이 서로 오락과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신이 내게 와서 강신, 오신, 신과 함께 내가 이루어진 후에 송신, 신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게 샤머니즘입니다. 그런데 샤머니즘이 만약에 기독교라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수준 낮은 종교이며 그런 종교는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샤머니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아버지라고 하며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녀. 그래서 예수라는 뜻은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인 내가 자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 죄 문제, 제사장이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큰 문제가 죄 문제요, 둘째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인간은 생로병사 속에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인간은 모두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빠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바로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 삼직을 주셨다. 그 이루시고 내게 주심을 감사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 문제가 해결됐고 죽음 문제가 해결됐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지옥의 문제가 해결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은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을 통하여 오늘 계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묻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보아하니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신경질을 합니다. 왜? 내가 무슨 죄를 졌느냐는 겁니다. 내가 도둑질을 했느냐, 내가 훔쳐먹었느냐, 내가 사기를 쳤느냐 라고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죄가 뭐냐라고 하면 죄는 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법을 어기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뭐가 아니다? 죄인이 아니다. 그런데 왜 내가 죄인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르쳐 비하, 무식한 종교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도 아닌데, 내가 죄를 안 졌는데, 내가 죄인도 아닌데 왜 나를 가르쳐 억지로 죄인이냐고 몰아붙이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면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오신 분 하나도 없습니다. 확 때려 죽이려고 주먹을 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닌데 기독교에서는 자꾸 죄인이라니까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가 쌓이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다 죄인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했느냐라는 겁니다.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어떤 법을 어겼느냐? 에덴의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에덴의 법. 그래서 에덴의 법을 어긴 사람들은 다 뭐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도대체 에덴의 법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에덴의 법은 선과 악을 바로 범한 것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동산 하나의 중심에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법입니까? 먹으면 죽는다는 법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법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가 먹었다고 왜 하나님은 인간을 모두 다 죄인으로 몰아가시느냐라고 할 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아는 법은 뭐냐라고 할 때 인간의 기준과 생각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의 법을 어기는 순간 그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내려왔느냐? 내 기준으로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과 내 기준이 서로 대립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대립관계를 가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기준, 내 생각은 뭘로 가느냐? 사상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사상이 이토록 무섭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상이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인간이 내 생각과 내 사상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깨달음이 없고 먼저는 누구를 안 찾는다? 하나님을 안 찾는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내 생각이 왜 하나님은 나쁘다라고 생각했을까?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사상이 왜 나쁘다고 했을까? 하나님은 너무 심한 말을 하신다는 겁니다.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입술에는 뭐가 있다? 독사의 독이 있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인사해. 당신 보아하니 누주가 참 예쁩니다. 입술에 뭘 발라요? 누주를 바르는데 이 누주를 바르는데 입술에 어떤 누주가 있냐? 독이 품어있어요. 그래서 말할 때마다 뭐 품어요? 독을 품어낸다는 거예요. 독을. 왜? 이 사상이 그렇다. 이 사상. 그래서 이 사상이 얼마나 인간에게 비참하게 만드는 일이 없다. 그게 바로 뭐에서 이러냐? 에덴의 법을 어긴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면서 마지막에는 뭐가 없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것이 내 주장이요, 내 의지요, 내 생각이요, 내 판단이요. 그게 뭐다? 사상이다. 그래서 사상의 결론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에덴의 법을 어긴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걸 누가 증명했느냐? 바로 고맙게 마르크스가 증명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한 걸
마르크스가 고맙게도 증명해 줬다는 거예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을 보면 인간은 상부 구조와 하층 구조가 나눠집니다. 그래서 상부 구조에는 학문, 최고의 지성인들이지요. 그래서 오늘날 최고의 지성인들, 교수, 그리고 바로 사설, 신문의 사설을 쓴 사람들, 우리 한국의 유명한 지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하는 분들 보면 바로 많이 배웠습니다. 똑똑합니다. 너무나도 말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 법을 가지는 판사나 법을 따르는 이 검사들 유명합니다. 엄청나다. 그러면서 예술인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걸 꿈도 못 꾸는 상부구조, 상층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여기 오르려고. 왜 열심히 자존심 상하면서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한 번만 찍어주세요. 합니까? 여기 오르려고. 그 상부구조에 오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원시 시대는 바로 추장이 많은 사람들이 모아놓은 걸 자기가 다 가져버렸어요. 중건, 봉건 사회는 영주가 다 자기가 가져버려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는 누가 가져요? 사장님이 가져요. 그러니까 하부구조의 노동자들은 그냥 일당 그러면서 시간제 10,000원, 시간제 10,000원을 받는 거예요. 이게 마르크스가 보니까 이거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거 엉터리. 그러니까 이걸 아닌데 이거 엉터리니까 사람은 똑같이 일했으면 똑같이 뭐 해야 된다? 분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치료했던 회장님은 월급이 얼마나? 1년에 5억 5천. 월급이 1년에 5억 5천을 받으세요. 본인 월급이 그렇게 나한테 보여주더라. 5억 5천. 그러면서 거기다가 뭐예요? 법인 카드로 쓰는 게 몇 천을 쓴대요. 자기가 1년에 쓰는 게 한 7, 8억을 쓰는 거예요. 본인이 그냥 써요. 차도 완전 기가 막힌 차인데 법인 차.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은 야 벌써 150만 원 모네. 근데 5억 5천을 어떻게 내가 보냐 이 말. 5억 5천을 1년에. 이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상부. 그러면 법을 바꿔서 노동자들도 좀 좋게 살아보자. 그런데 있는 사람들이 상품구조에 법을 바꾸겠느냐. 법을 바꿔. 자기들의 이익한 쪽으로 예술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이익한 쪽으로 법을 만들고 자기들에게 좋은 쪽으로 정치를 만들고 자기들의 좋은 쪽으로 학문을 만들더라. 이게 사상이다. 사상. 마르크스가 보기에 이거 안 된다. 어떻게 하자? 혁명을 해서 노동자들이요. 어떻게 하냐? 혁명을 해서 이걸 다 때려부시라. 이걸 다 때려부시라. 거기에서 바로 뭐가 나오냐?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는 인간의 사상이 나와요. 인간의 사상. 6.25 때 아버지가 잡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을 했고 그 다음에 저 북에서 내는 유명한 인사들을 집에서 밥해 줬습니다. 우리 집에서 한 4, 50명을 밥해드리면 2년 동안 밥해주고 나니까 표적이 됐습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아버지를 잡아갔어요. 아버지를 잡아갔는데 거기에 북한 사람들 한두 명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빨간 안장을 차고 낫으로 찌르더라고요. 낫으로. 쇠수랑으로 그냥 그 애기 뵌 사람을 막 찔러버리더라. 아버지가 기겁을 했어요. 낫으로 사람을 찍어요? 쇠수랑으로 애기 뵌 사람을 그냥 찔르는 거예요. 시골에 보면 작대기가 있으니까 작대기 삐쩍 깎아갖고 그냥 찌르더라. 이야, 이토록 사상이 무섭다. 이토록 사상이 정말 수단과 방하고 인간 이하의 최고의 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사상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에덴의 법이 어긴 게 죄다. 에덴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래, 에덴의 법을 다 사람들은 어기고 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주장이 다 너는 안 되는 거야. 내가 옆에 사람 아무리 그래도 옆에 사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몰라. 그건 네 판단이고 그렇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의 법을 죄라고 여기고 에덴의 법을 죄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가 죄냐라고 할 때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되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조직하지 아니하였으나. 사람들은 묻습니다. 야, 양심 속였다가 그게 무슨 죄냐, 바보냐. 너 혼자 착한 척 하지 마라. 이 세상은 착한 것이 바본 거야. 착하게 살아. 너만 손해보고 너만 뒤처지고 너만 밑바닥이야. 그러니 착하게 살지 마. 적당히 양심을 속이고 적당히 이익을 챙기고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양심 그거 조금 어겼다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어. 시집 조금 버렸다고. 그리고 시집 버리는 거 좀 찝찝하잖아요. 이제 물건 사러 갔는데 할머니가 눈이 침침해. 그래서 10,000원짜리 준 줄 알고 3,000원 남겨줬어. 받을 땐 찝찝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 양심을 어긴 거야. 양심.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양심을 어기는 것이 무슨 죄냐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시대 도 그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양심을 어긴 것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이게 동일하다. 양심을 어기면 그게 죄가 아니야. 나 혼자만 착하게 살면 너 혼자 성인이니까 네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비웃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양심을 속이면서 다 살아요. 그러면서 죄가 아닌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속였는데도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으세요. 당신이 죄인이라. 내가 왜 죄인입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 그럼 왜 그럴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양심을 속였을 때 인간에게 뭐가 오느냐? 아무렇지도 않느냐? 그렇지 않다. 죄는 반드시 뭘 받아야 돼? 벌을 받아야 된다. 벌. 그러면 양심을 속였을 때 우리에게 뭐가 오느냐? 혼돈이 온다. 카오스가 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양심을 속이면 죄가 아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산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걸 포항카레가 실험으로 증명해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양심을 속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라고 할 때 중요한 게 있어요. 내 양심을 계속 속이다 보면 어떤 일이냐? 사람이 뭐가 온다? 혼돈. 사는 게 답이 없어요. 사는 게 뭔지 내가 처음에 눈이 뺐지. 저 남편 보고 내가 눈이 뒤집어져갖고 결혼하는 바람 혼돈이 오는 거야. 내 미래가 없어지. 내 미래. 그러면서 장래에 내게 이루어진 좋은 일들이 안 오는 거예요. 혼돈이. 그러면서 공허해져요. 공허의 기초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그러면서 자기를 통제를 못해요. 통제. 화낼 때는 불가치고 내게 미래가 없으면서 될 대로 되라고 하면서 자기 주장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포기해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화를 그렇게 불같이내면 어떡하겠다. 내 인생을 책임지도 아니하고 그냥 막가는 인생을 살면 어떡하겠다. 양심을 숨기면 이런 결과가 와. 그러면서 문제는 다음 그래가지고 저 중국에서 나비 하나가 이렇게 한번 날개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가면 그게 하리케인이 돼요. 여러분의 양심을 속인 것 작은 하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마어마한 고통이 따라온다. 고통. 그렇기 때문에 그 비극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칼라스퍼스는 인간의 한계가 거기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 뭐다? 죄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라. 그래 여러분의 장래가 열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열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목표한 대로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죄 문제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는 에덴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죄는 양심의 법을 어긴 것이 죄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번째 세상법을 어긴 것이 죄다. 여러분은 세상법을 어기지는 않았겠지요. 혹시 한국은행 털어본 사람 손 들어보시고 그런 법은 없겠지요. 혹시 삼성 상대로 사기친 사람 한번 손 들어보시고 없겠지요. 우리는 세상법은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 5천만 인구 중에 세상법을 지키는 분들이 4,900만 명이 넘습니다. 다 지켜요. 몇몇 사람만 안 지켜서 저기 안양 저기 어디 아주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몇몇 사람만 안 지켜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90% 이상이 다 세상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법을 지켰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에덴의 법, 양심의 법을 어겼다면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주목 주십시오. 우리는 수요일 날마다 벌코프 조직시간 인간론에서 핵심을 제가 얘기합니다. 인간은 뼛속까지 그냥 죄인이야. 여기 그냥 죄인이에요. 해골골 쏙 들어가도 그 다음에 뼛속 깊이 들어가도 뭐가요? 죄인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여러분과 제가 장래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뼛속까지 죄인이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야. 그래서 에덴의 법, 양심의 법, 그리고 세상의 법을 어긴 것이 죄인데 그 죄는 반드시 벌을 받는다. 그런데 인간사에서도 교도소 가면 그 법이 참혹합니다. 그래서 1억을 받고 교도소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회장님인데 교도소에서 나오고 싶어서 10억을 쓰고 10억 하루도 시키시다. 하루도 교도소가 그렇게 힘든가 봐요. 나는 가봤으면 좋겠던데. 그런데 힘든가 봐요. 교도소 가보니 그렇게 어려운가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셨다. 우리는 왜 죄 문제를 해결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느냐? 이 문제는 신학의 문제니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피론으로 빠지지 않고 범신론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문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셔야 한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님 중에 제2의 성자 하나님이 뭘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을 때 당신 자신을 신격화했느냐? 안 했어요. 근데 인간의 어리석음은 뭐냐? 신격화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신격화. 이만희도 신격화지요. 안상홍도 신격화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이단들은 자기 자신을 신격화한다. 자기 자신. 그래서 신격화하는 종교에 빠지지 말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종교에 빠지고 왜 이단에 빠지고 어리석음에 빠집니까? 신격화에 빠진다. 근데 당신은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내가 와서 딱 하고 야 내가 신이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그 내가 신이다라고 한 적이 없어. 그러면서 그분이 한 말이 왜 나는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 이게 신격화입니까? 이게 신격화. 그래 나는 하나님께로 인간이 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이 직접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왜 왔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 자랑하고 있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병이 있으니까 싹 치료하고 있어.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치료했는데 당시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사람들만 치료했지. 여기 대한민국 사람 치료했어요? 저 미국 사람 치료했어요? 안 했잖아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병 고치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우리의 가난함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인간의 고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죄 문제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제2의 성자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시고 내가 아버지 내가 가서 인간의 죄를 다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십자가를 질 것이며 내가 가서 가시면을 받아 쓰고 그 죄의 고통 아픔을 다 당하고 내가 부활한 후에 다시 아버지께로 오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걸 가르쳐 우리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죄 문제를 해결받음을 믿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생 동락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걸 주려고 했다. 그냥 막 하나님이 와서 이것저것처럼 그냥 막 추접스럽게 이것 조금 주고 저것 주고 우리 줄 때 보세요. 기도한다고 이거 감기 좀 낫게 해주세요. 이 조금 감기 낫게 하려고 이 땅에 왔겠어요? 그렇지 않겠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내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와 계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죄 문제다. 그래서 죄 문제는 인간은 반드시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금도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산에 가서 홀로 주위와 토기와 싸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최고 억울한 겁니다.
전세산을 팔았지요. 그리고 산에 가서 그 몸부림치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추위와 항상 그래도 10년 돌을 닦고 내려오다가 개똥을 밟았던 개새끼가 여기서 똥을 쌌어 하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 못하더라. 여러분과 저에게 이걸 공짜로 준 거예요. 여러분, 내게는 공짜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아픔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마어마한 자기의 지침이 있어요. 아멘. 부모의 마음과 똑같아요. 부모는 자식에게 있는 것을 다 주는 겁니다. 부모가 그동안에 모았던 돈, 야, 내가 주나가 안 줘 이 자식아 하면서 가지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개 같은 부모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성부 하나님이 평화인을 속에 스가랴 1장 13절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에덴의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고통과 비극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 제가 가서 그 죄의 고통, 죄의 아픔, 죄의 괴로움, 죄의 슬픔을 다 지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을 죄 문제를 해결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원에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억지로 하지 말고 뭘 해라? 자원에서 할 때 능력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기독교 130년사에서 실수가 뭐냐? 교회 안에만 가졌어요. 그 교회 안에서만 열심히 했어요. 교회 안에서만 막 부랴부랴 했어요. 그런데 막상 사회 가보니까 3등, 5등 꼴찌로 가요. 힘이 없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막 얼굴에 막 생수하고 막 얼굴에 그냥 막 피가 질질질 흐르는데 사회 가면 기름기가 다 말라고 희죽해가지고 이게 시체인지 사람인지 몰라. 그 힘이 약해지고 안 되겠다.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된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이겨야 돼요. 세상에 가서 승리해야 돼요. 세상에 가서 기적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 자원에서 나와요. 자원에서. 자원하는 힘의 능력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텐데 시키면 하지 말고 그냥 시키기 전에 나처럼 설거지 하라는 거예요. 그냥 먹자마자 포크로 탁 달려가서 싹 하면 자원에서 자원. 방도 여보 좀 방 좀 닦아줘. 그 소리 하기 전에 그냥 막 비치키리 막 개미가 와서 미끄러질 정도로 빛나게 닦아놓으라. 자원에서 해야 되는데 자원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양심을 버무러기면 사람이 게을러집니다. 게을러지면서 귀찮아집니다. 그러니까 참 회사 9시까지 오라면 딱 8시 59분 60초에 딱 들어가. 이게 자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6시 7시에 오라고 하면 5시 50분까지 그냥 하지 말고 5시 반까지 그냥 들어가. 자원하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예수님에게 있었다. 자원하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자원하는 능력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자원에서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자원을 내가 자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해서 왔다라고 누구 영광 드려요? 아버지께 영광.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요. 우리는 다 누가 했다고 해요? 내가 했다. 뭐 조금만 해도 옆에 사람 했는데 그 내가 시켜서 했는데 내가 다 도와준 거야. 그 사람이 한 건데 네가 왜 도와줬어? 근데 지가 도와줬다고 하면서 지가 했다고 더 영광 돌려요. 왜 남의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그렇게 싫어하냐? 양심의 법대로. 그게 다 누가 해야 돼? 내가 한 거야. 내가 했다. 내가 했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차원에서 천국에서 내려와서 여기 계시면서 다 입었는데 누가 시켜서 했다? 아버지가 시켜서 했다고 아버지께 영광. 이게 믿는 자의 자원하는 능력의 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했어도 친구가 다 했습니다 하고 친구가 했다고 그냥 올려드리세요. 사장은요 다 눈이 뒷꼭지 있어요. 뒷꼭지 있어도 저 사람이 했다라고 해도 나 알고 있어 임마 네가 다 한 줄.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걸 묘미를 모른다. 예수님의 묘미를 왜 모르냐. 예수 자원에서 천국에서 다 내려왔는데 내가 아버지께서 시키는 아버지대로 했다는 거예요. 바로 믿는 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만 뭐 해더라? 높여드리라. 세례요한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은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이 말을 해요. 한 면적 안에 두 나무가 설 수 없다. 한 나무는 반드시 뭐 해야 돼? 죽어야 한 나무가 성장하는데 두 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를 죽고 한 나무를 살아야 되는데 누가 죽을까? 옆에 사람 살아. 네가 죽어. 옆에 사람 보면서 네가 죽어. 네가 죽으라는 거야. 그래서 너 죽고 나 살자. 그게 유명한 말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네가 죽어라는 거예요. 네가 죽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예수님은 당신이 죽겠다는 거예요. 당신. 근데 죽으면 없어져야지. 죽으면 망해야지. 죽으면 이제 이름 없이 빗돌이. 그런데 부활의 능력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두 나무에서 한 사람을 높여주고 한 사람을 존경해주고 한 사람을 올려주면 내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쓰러지는 것 같지만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죄문제의 능력이야. 죄문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나이다. 누구께로 돌려요? 아버지께 돌려요. 따라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미스터 제1항 1조의 1조 1항에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라? 하나님께 돌려라.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일을 참고로 하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줄로 믿었사옵나이다. 할렐루야.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여기 우리 안에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들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인간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신적 뭐예요? 권세를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은 신격화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면서 모든 건 누구에게 돌렸어요? 성부 아버지께 돌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은 누구에게 와요? 예수님께로 오더라. 할렐루야. 이 믿는 자의 능력이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야 하나님은 좋겠다. 예배도 다 받으시고 지금 양문교회만 이 여러분 다 하나님만 집중하잖아요. 여러분 스타는 뭡니까? 스타가 되는 거야. 없다 하면서 명함만 받으면 왜? 스타가 그러죠.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 향하고 있잖아요. 혼자 영광 받잖아요. 혼자. 그래서 유명인들은 사인도 연습한다. 나도 유명인들 때 사인 연습을 하는데 여러분 연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성부 하나님께 들렸는데 진작 영광은 누구께로 왔어요? 예수님께로 왔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 모든 삶, 모든 생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축복과 응답과 기적은 누구께로 온다? 내게로 온다. 할렐루야. 그래도 하기 싫지요. 그래도 내가 한 거지요. 그래도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는 그때 그 시간 기분만 좋아지지만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쌓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위대하여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사는 게 뭔지 돈이 뭔지 밖에 나가서 이러다 보면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좀 못난 사람이 욕하고 구박하고 소리 지를 때 홀로 자존심을 상할 때가 있습니다. 돈이 뭔지 돈만 있으면 때려치고 나보다 어린 놈을 확 줘받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다. 인간사에 세상을 이기기란 힘들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리라. 주먹입니다. 이게 종료주일에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신 능력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옵소서.